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기억하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함이 우리의 복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오늘 하루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9장 20절에서 36절 말씀. 역대하 29장 20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일찍이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와 어린 양 7마리와 순염소 7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삼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령하여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게 하니, 이에 숫소를 잡음에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 제단에 뿌리고 또 순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어린 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이에 속죄 제물로 드릴 순연소들을 왕과 회중 앞으로 끌어오매 그들이 그 위에 안수하고, 제사장들이 잡아 그 피를 속죄제로 삼아 제단에 드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음이더라. 왕이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레위 사람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섬에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릴새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제사 드리기를 마침에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매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 회중이 가져온 번제물의 수요는 숫소가 70마리요 순양이 100마리요 어린 양이 200마리니 이는 다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며, 또 구별하여 드린 소가 600마리요 양이 3,000마리라.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들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고로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레위 사람들이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음이라. 번제와 하목제의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들이 많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같이 읽습니다. 이 이 일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아멘. 역대기를 보면 다윗과 솔로몬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공간을 우리가 어제부터 살펴보고 있는 히스기야 왕에게 할애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 임금은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신 자라는 이름의 뜻처럼 25세의 왕이 되어서 29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하는데, 그 통치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를 강하게 하셨고 그가 다스리는 남유다를 다시 한번 회복해 하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열왕기에 기록된 히스기야의 이야기보다 역대기에 기록된 히스기야의 이야기가 약 70%가 더 많다는 겁니다. 또 열왕기와 중복되는 내용이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역대기 기자가 이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자신만의 출처를 최대한 반영하여서 종교 개혁과
히스기야의 면모를 부각시키고 이러한 그의 모습을 통해서 회복된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겁니다. 이러한 그의 뜻이 역대하 29장부터 31장까지 이어지는 성전 정화와 종교 개혁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29장 1절에서 19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의 상황 속에서 왕에 오른 히스기야가 다른 무엇보다도 먼저 성전을 정화하는 일에 착수해서 그 과정을 완수했다는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어제 이야기에 이어서 정화된 성전에서 히스기야의 주도로 성전을 재봉헌하면서 유다 모든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며 성전의 제사를 회복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은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인데, 이 말씀을 보시면 성전 정화 작업을 마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릴 준비가 다 되었다는 보고를 받은 히스기야 왕이 아침 일찍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과 함께 성전에 올라갑니다. 성전에 도착한 그는 제사장들로 하여금 온 이스라엘을 위한 속죄의 제사를 진행하게 합니다. 역대기 기자는 여기에서 숫송아지 7마리, 순양 7마리, 어린 양 7마리, 순염소 7마리를 제물로 드렸는데, 제일 먼저는 숫송아지 피를 받아 제단에 뿌리고 그 다음에는 순양의 피를, 그리고 어린 양의 피를 뿌린 뒤에 이제 그 짐승들의 몸을 번제로 드리고 마지막으로 순염소를 끌어다가 왕과 회중의 손을 짐승의 머리에 얹고 안수한 후에 그 염소를 잡아서 피를 속죄 제물로 제단에 부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25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인데요, 제사를 드리는 가운데 히스기야 임금이 레위 사람들로 구성된 찬양대에게 명령을 내려서 악기를 연주하고 찬양하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며 음악을 동반하게 된 근거를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이 명한 대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이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걸까? 그것은 아마 역대기 기자가 이 글을 기록할 당시에 예배를 드릴 때에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과연 맞는지 안 맞는지 정통성의 문제를 따지는 것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자는 예배 시에 찬양을 드릴 때 악기를 동원하고 찬양대가 쓰여지는 것이 다윗 시대부터 이루어진 전통이니까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악기도 동원되고 찬양대가 써서 찬양을 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번제를 마치면서 예배를 마치게 되는데 히스기야 임금과 그가 데려온 사람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함으로 유다의 진정한 왕이 하나님이심을 고백을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31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인데요, 히스기야 임금이 왕과 백성들을 위한 번제와 속죄 제물을 다 드린 뒤에 백성들에게 준비해온 제물들을 드리라고 지시합니다. 이 말을 듣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제물을 드렸는데, 백성들이 드린 제물의 수가 숫소가 70마리, 순양이 100마리, 어린 양이 200마리였고 번제물이 아닌 일반 예물로는 소가 600마리, 양이 3000마리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제물의 양은 솔로몬 성전이 완공되고 나서 드렸던 예물에 비해서는 아주 빈약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래도 마음을 담은 예물이었고, 예물이 이때 당시로 보면 너무 많아서 그 일을 제사장들이 감당하지 못해서 레위 사람들이 도와줄 지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역대기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사장들보다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더 열심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당시 제사장 모두가 히스기야 임금의 주도로 이루어진 성전 정화와 종교 개혁에 동참한 것이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기 기자는 레위 사람들이 제사장들보다 더 열심이라는 것을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하나님 편에서 일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아 마땅하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이후에 어찌되었던 히스기야의 주도로 성전이 정화되고 다시 제사가 회복된 다음에 성전에서 폐지됐던 모든 예배가 다시 부활되었습니다. 급하게 추진된 일이었지만 하나님이 도우셔서 왕과 함께 백성들이 기뻐하였고 또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일이라고 성경 기자는 고백하면서 오늘 본문을 마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참된 예배의 회복은 속죄와 희생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이 일찍이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와 어린 양 7마리와 순염소 7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삼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령하여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게 하니 이에 숫소를 잡음에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 제단에 뿌리고 또 순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어린 양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이에 속죄제물로 드릴 순염소들을 왕과 회중 앞으로 끌고 오매 그들이 그 위에 안수하고 제사장들이 잡아 그 피를 속죄제로 삼아 제단에 드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음이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히스기야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속죄 제사를 드리게 한 내용입니다. 성전의 모든 정화 작업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성전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바른 모습이 되자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준비가 된 것으로 보고 아침 일찍이 일어나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함으로 아버지 아하스 시대에 중단됐던 예배를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히스기야가 예배를 회복하는데 가장 먼저 드린 제사가 속죄제였다는 사실입니다. 순양 7과 어린 양 7과 순년소 7과 숫송아지 7이 드려진 거죠. 여러분, 여기서 드려진 제물마다 7이라는 완전수로 표현한 것은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성전 정화 작업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첫 번째 출발점이 뭐냐? 속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아뢰고 용서를 구하는 제사를 먼저 드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의 용서함을 받은 뒤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긴밀한 교통이 이루어지는 거죠. 죄 사함이 이루어졌기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참 자유가 선포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를 입은 백성이 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과 참된 회복과 참된 교통을 원하신다면 우리의 열심과 수고가 먼저 돼서는 안 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는 은혜가 먼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데 무엇이 먼저 되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의 죄를 자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교만했던 죄, 우리가 남들을 미워했던 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정죄했던 죄,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했던 죄, 그 모든 죄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죄의 은총이 있을 때에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과의 교제로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게 하여 주시고 이전의 모든 것은 기억지 않으시고 우리와 관계를 회복하셔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기뻐하는 존재로 삼아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은 아들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단번에 드린 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의 모든 죄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함의 은혜를 누리는 과정을 먼저 밟아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된 모습으로는 나갈 수 없습니다. 먼저 우리를 쳐서 우리의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는 것과 같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용서하는 은혜를 입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진짜 관계가 회복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오늘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레위 레위 사람들을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레위 사람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섬에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릴새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아멘. 지금 읽은 말씀은 레위인 찬양대의 회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레위인 찬양대에게 명령을 내려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잡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였습니다. 이는 히스기야 왕의 독단적인 행동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다윗 왕과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의 명령한 대로 전통에 따라서 행한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사를 드릴 때 찬양대가 서는 것이 다윗 왕의 독단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 것임을 증명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찬양하는 것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온 우주의 창조자가 되시고 진정한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 단지 희생 제물로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노래로 온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기 위해서 택하심을 입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전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예배된다고 할 때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찬양으로 나타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예배 때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찬양은 예배의 흥을 돋구기 위한 도구도 아니고 찬양은 예배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찬양은 하나님께 돌려드려져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돌리는 귀하고 복된 입술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예배자로 사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먼저 우리의 죄를 아뢰고 용서함의 은혜를 입은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통이 회복된 존재입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더 힘을 내며 우리의 인생을 드릴 수 있는 귀한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은혜 주심을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